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우리 30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여 쓴적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손에 품어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었고 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까지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오신 길,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그의 순환과 또 부활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전반부 했던 부분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신명기 계속해서 끝까지 묵상해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재정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규례를 또 명령을 또 제도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구체적인 율법의 규례와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면 이런 벌을 주고 이런 하면 이런 벌을 주고,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관습이 지금 우리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고 하는 우리 또 시대적인 구속사적인 시대적인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법을 그대로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명기 안에 이 모든 구체적인 규례 안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도덕법, 모럴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도덕적인 원리들은 십계명에서 근거해서 모든 사회의 각 분야마다 생활의 영역마다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런 원리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하고,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결혼에 대한 이야기고, 결혼의 순결 그리고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몇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고 이런 벌을 주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이 규례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맨 마지막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죽여,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21절에도 이 결혼한 여인 자기 아내가 결혼 전에 이런 불륜이 있었다, 그런 것들 가지고 이 아내를 거짓 비방거리를 만들었든지 아니면 속이고 그렇게 결혼했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맨 마지막에 그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런 악한 것들을 제하도록, 악한 것들을 제하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유지하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악, 결혼 생활 가운데서 성적인 관계 가운데서 버려야 할 악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감정대로 결혼 관계 가운데서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쭉 먼저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그에게 들어간 후에 맞았고 결혼했고 그리고 함께 이제 결혼 생활을 실제적으로 유지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마음이 바뀐 거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버리는 것, 책임을 다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삼은 후에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면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랑스러워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는데, 그런 감정에 따라 우리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회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의 결혼은 단순히 요즘처럼 서로 좋아서 두 경제적인 주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함께 만나서 상호 언약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죠. 경제적인 공동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시창금을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내를 버리면 그 아내는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다 없어집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 남편이, 가장된 남편이 데려왔다가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혼하거나 내어버리면 여자의 생활, 아내의 생활은 완전히 무너지죠. 경제적으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관계에서도 우리가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 감정적으로 사람을 내가 좋아할 때는 취하고 싫어할 때는 버릴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장에도 묵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21장 15절 17절에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미워하고 한 아내는 좋아한다, 그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남이에요. 그리고 좋아하는 자기 아내의 아들은 장남이 아니에요. 새로 났어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서 유산을 2배로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감정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흐르는 부부 관계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흐르는 것은 자기 감정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미워하는 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부 관계로 맺어서 우리가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렇죠.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내 감정대로 말해버리고 행동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가 입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행한 대로 그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도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죠.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집안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공정하게 자기 책임을 다해서 어떻게 됐든 레아와 결혼했으면 레아에게도 책임을 다하고 또 라헬에게도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모든 아이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랑했으면 또 이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형제들의 미움도 없었을 텐데, 야곱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 편애함으로 감정적으로 행함으로 어려움을 우리에게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서든 또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든 사회 관계 가운데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죠. 또 사명입니다. 내가 감정대로 좋을 때는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하기 싫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또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감정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고 행한 그 책임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책임을 다 감당할 때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더 존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도 문제가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면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악을 제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첫 번째 이 예에서 나오는 중에 남을 해하려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모함하고 비방거리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도록, 거짓 증거하지 말도록 합니다. 미워해서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14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이 여자가 원래 처녀 아니었다 그러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19절에 가서도 이런 남자, 이런 남편에게 벌을 줄 때 그 벌을 가중하게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이런 남을 해하려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것, 남을 모함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악임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이런 남편은 아주 가중한 벌을 줍니다. 18절 보니까 잡아서 때리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게 하라. 원래 결혼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신명기를 쭉 보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아내의 가족에게 주는 것은 은 50세겔인데 이미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데려왔을 텐데 이렇게 거짓말 해갖고 아내를 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2배를 더 내게 합니다. 벌금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2배를 더 주게 하고 벌금을, 그리고는 또 다른 규정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평생에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책임을 지게 합니다. 엄한 징벌이죠. 결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악한 것, 자기 기분 때문에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에 비해서 아내는 경제적인 약자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그 아내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서 버리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중하게 형벌을 정합니다. 버려야 할 악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또 깨끗하고 순결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우리 버려야 할 악은 부부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안에서 부부가 된 관계, 부부 관계가 아닌 그 바깥에서 하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불륜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이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적인 즐거움, 성적인 욕구를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취하고 또 그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금욕하는 것, 성적인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바운더리, 그 틀 안에서, 그 법도 안에서 하라고,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그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성적인 즐거움도 누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또 신앙의 계기로 삼도록 부부 관계를 정해 주셨는데, 그 바깥에서 하는 모든 행위죠. 오늘 이 처녀, 첫 번째 나온 케이스의 이 처녀가 결혼 전에 이런 행위가 있었으면 그 여자를 끌어내서 심판하라, 돌로 치라, 그렇게 했고, 이어서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어떤 남자인데 유부녀예요. 이 남자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부녀는 결혼한 분이죠. 이미 당시 남편이 있는데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함께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중에 만나 동침하면, 여자가 처녀인 경우 약혼했으니까 이미 약속했던 것도 결혼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관계할 경우에도 죽이라. 그런데 이 성 안에서는 두 사람 다 죽이지만 성 밖에 들에서 했을, 강간당했을 경우에는 그 여인을 보호해 주라, 그렇게 말하죠. 남자만 죽이라. 그리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남자가 그 처녀와 붙들고 동침한 경우에 28절,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러면 죽이라, 그렇지 않고 아직 약혼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결혼 생활은, 이 성관계는 부부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약혼되지 않은 여인이고 네가 좋아서 관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부부 관계 안에서 허용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반드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는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부로 연을 맺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맨 마지막에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근친상간의 부분이죠. 자매 형제끼리도 또 동성애도 그렇고
이 결혼 안에서 하는 성관계,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건친상을,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성욕은 불과 같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잘 사용하면 불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이 불이 조정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고 온 마을과 집안을 다 불태울 수 있는 것이 또한 불이죠. 성욕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죠. 정말 잘 사용하면 너무나 유익한 것이고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를 태우고 온 집안을 태우고 온 마을까지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성적인 또 순결은 구약 성경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결한 것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육체의 일이라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정욕에 따라 나오는 일들을 비교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런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죄들을 열거하는데, 맨 먼저 나오는 언급하는 죄가 뭐냐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 술수, 이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 전에 먼저 언급하는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러고 또 모든 서신에도 그렇죠. 음행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음행은 결혼 밖의 성관계죠. 불륜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것은 변태적인 음란한 성적인 행위와 행동들은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호색한다는 것은 성적인 욕구, 성적인 즐거움을 밝히는 거죠. 음담패설을 한다든가 음란한 동영상, 또 이런 잡지들에 빠지는 거죠. 성적으로 추파를 던지고 희롱을 하고 성적으로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 호색, 그런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에서 당연히 호색하고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인 변태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것은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많고, 음행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음행, 불륜 이렇게 얘기했던, 요즘은 영어 단어로는 그냥 affair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일어났던 일 정도로 취급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도 부부 관계 가운데서 정말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에 빠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넘어지죠.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조사해 보면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적으로 또 부부 관계 가운데서 거룩함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고, 남편을 존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중하도록 그렇게 존중하도록, 모든 이런 음행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성적인 자유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동성애도 너무 성행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음행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음행하고 건친상간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송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고린도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도시에 다 사창가가 있고, 신전에 가서도 신전 여사들과 함께 축제하면서 음탕한 그런 파티를 즐길 수 있고요. 모든 귀족들 또 권세가들은 파티를 하면 그때마다 남자 여자 종들을 데리고 와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아마 지금 문화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격하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성도의 삶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옛날엔 부부 관계가 그냥 경제적인 공동체로 사랑하든 안 하든 그냥 가족끼리 만나서 계약 결혼하겠죠. 그냥 서로 결혼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성적인 즐거움은 다른 데서 누리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부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도록, 남편을 존중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이 부부 관계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성화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미스터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부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부부학을 가르칠 때 이 정도로 정말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도록 강조한 그런 텍스트, 그런 문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관계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일을 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신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도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성적인 유혹에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이 범하는,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음욕을 품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음행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바깥 어두운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불륜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전 가운데서 거기서 음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속에 그런 음행을 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앞에서 버젓이 행하는 것이라,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하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을 이렇게 피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flee from,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만나게 되면, 산에 가서 어떤 사나운 짐승, 사자를,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따라오는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도망가는 것처럼 음욕으로부터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냥 옷을 잡을 때 옷을 벗어놓고 무조건 도망가 버리듯이 flee from, 음욕은 그걸 가지고 딜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버려야 되나,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는 그런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는 거죠. 잘못된 거기 때문에 딜하는 동안에 그냥 빠지게 된다.
너무나 강력한 욕구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도망하라.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야. 아예 다 버리라는 거야. 그 장소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내가 죽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 피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청년의 정욕 가운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는 건데, 젊은 사역자들에게 청년의 정욕 가운데 여러 가지 정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강한 정욕 중에 하나가 성적인 정욕이겠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데 동일한 말이죠. 피하라. 피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런 성적으로 조금 호색하는 사람, 밝히는 사람과 자꾸 있으면 자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뭐 이런 것도 해보자,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문화에 우리가 자꾸 젖어들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함께 주를 따르게 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과 관계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과 관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과 신실함을 가지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따르는 그런 분들과 같이 하면 배우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포도원지기, 그런 목회자, 그런 장로님과 같이 여러분이 친하고 따르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죠? 교회 생활도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관계하는 것은 괜찮은데 교회 밖에서 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 사람들, 행동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방탕한 사람들,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하고 이런 성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비즈니스 관계든 무슨 일 때문에 너무나 친하게 지내, 동문이든 친구든 자꾸 지내다 보면 자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 우리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악한 음욕적인 음행, 그런 습관들을 버리려고 막 노력한다고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면, 화평을 추구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주를 가까이 하면 이 더러운 것들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런 음욕에 또는 이런 호생함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다가 말씀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으면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말씀 없이, 그런 은혜 없이, 기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음행, 또 이런 성적인 순결에서 넘어져서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부부 안에서 성적인 성결을 유지하는 것도, 성적인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다른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향한 책임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거룩한 주를 따르는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의와 진리와
또 화평과 또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고 레위 지파들이 함께해서 바로 판단하고 바로 징계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며 함께 의와 순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